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노예가 되어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시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를 없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자기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이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 코, 입과 오장육부가 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능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육신의 욕망들입니다. 그것이 곧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습성을 누르고 이기는 방법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끔 길을 모를 때 앞차를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신호등 또는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앞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앞차를 따라갈 때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견인 줄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님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줄이 느슨해지고 결국 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줄이 팽팽해지고 성령님이 가는 길로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 속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과 7절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며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함은 그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평화도 역시 그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면 하루 24시간은 144분이니까 그 중에 10% 정도인 1시간 30분, 150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육신의 식사를 위해 하루 3시간을 사용한다면 그 중에 절반인 1시간 30분, 150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150분이 너무 많다면 그 중에 10%인 15분만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전해 보십시오. 15분에서 시작해서 150분까지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매여서 15분, 20분, 30분, 1시간, 1시간 반, 점점 더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매여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묶어 주옵소서. 기도가 가장 확실하게 묶여 있는 방법이라 했으니 기도의 줄을 잡고 성령님께 더욱 매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며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께 속한 생각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짓고 악한 무리들과 어울릴 생각보다는 생명과 평화를 생각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입술로만 원하지 말고 도전해 보게 하옵소서. 하루 15분에서 150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생각만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